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35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리같이 모든 승려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성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살며 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으며 심지어 아직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임을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썩어질 것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본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이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벌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목도하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목도하는 데까지 이제 그쳤다면, 에스겔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본인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가는 BC 597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부터 한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BC 592년에서 593년 사이라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6, 7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당하기 6, 7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당한 이후까지 바벨론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는 기점 이전에, 한참 전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쭉 근접해서 에레미야와, 그리고 그 멸망당하고 이후까지 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신의 종을 통해 자신이 택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회복인데, 바로 너희들의 우상을 따른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선지서 전체를 통해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에게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48장까지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미리 이야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악한 이제 제국들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제국들에 대해서 7개에서 8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33장에서 이제 마지막 48장까지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개인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묵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서와 같이 후반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서 알려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나죠.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이것은 단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산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의 조그만 산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전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바를 귀담아 중심 있게 들으면서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어려움들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말씀하신 바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것만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끌으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제한되고 이 땅에 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성을 가진 존재지만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은혜를,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지난 5장은 이제 인자 에스겔입니다. 불러다 놓고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게 해가지고 거울에 제기해서 3분의 1은 서급 안에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각 성읍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이제 어떻게 칼로 잘라 하는지 모르지만 칼로 잘라 흩으라고 나머지 이제 성 밖에서 3분의 1은 흩어버리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산은 어떻게 보면은 산들이라는 복수를 표현했는데 이 산이라고 할 때는 산 안에 있는 모든 땅과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하라 해놓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온통 우상들로, 심지어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좋냐면 산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산당은 굉장히 사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나 뭐 다른 어떤 커다란 이제 우상을 그들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를 했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사적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산당입니다. 나무에 뒤에 보면 알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심지어 푸른 나무 아래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 아주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와 땅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다. 그들을 향해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후반부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근데 왜 칼로 임했느냐? 너희 산당과 우상과 제단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하신 겁니다. 결국은 모든 우상과 모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깨뜨려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황폐해질 것들입니다. 그것의 우상에 숭배하고 절하했던 너희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서 믿음에 반한 것들,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칼로 하시겠다. 내가 칼로 너희를 하겠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칼로 인하여 완전히 다 하나님이 외부의 세력인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또 다른 우상의 국가입니다. 악한 나라죠.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 합니다. 그 사방 곁에 너희들의 시체를 둘 거라는 겁니다. 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이 완전히 사막이 되고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세계를 하신 거죠. 각종 우상을 완전히 황폐하고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따는 백성을 완전히 죽이고 세 번째는 그 땅을 사막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이 약 5에서 6년 전이에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어떻게 죽일 것까지 심판하실 것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게 될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멸망시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도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완전히 모르듯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하루살이 같은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작은 계곡, 작은 개울, 작은 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베푸는 중에 긍휼이 나타나는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애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고 우리를 보면서 저 나약한 자들이라고 말할 거고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지만 전혀 우리 말을 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좀 더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가 있어 사로잡힌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안 거죠. 이제 다 심판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임을 알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대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곧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상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가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하였노라고. 엄청난 거죠. 먼데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칼로 죽고 그래서 에워싸인 사람은 기근에 죽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준 말씀이에요. 그죠? 1년 반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였던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죽이고요. 서로 기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한 3분의 1가량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끌려간 일들이 일어난 게 이 5, 6년 뒤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제단과 분향과 모든 것에 있을 거라고, 잔인한 학살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제단들도 흩어지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될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허물어지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은 그 주변에 흩어져 시체처럼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이루어졌듯이 향후에도 언제 있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 때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지 맙시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 줄 수만 있다면 남은 생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울이 많지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 음란한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으로 이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그 우상을 향한 진노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과거에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재림 이전에 일어난 모든 말씀 이루어질 줄 알고 믿으며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견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칼로 인하여 멸망당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남은 자를, 살아 있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듯이 우리로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머리를 숙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수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살아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떤 뜻을 따라 이루실지 모두 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역사하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그 전에 어떠한 아버지 징조가 있을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참으로 연약하고 허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에 따라 아버지 수많은 고난도 상처도 또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사 살아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은 긍휼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마지막 때 주님 심판하실 때 그것을 아버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굳건하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우상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가 이제 2주차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 아직 이제 나오지 못한 습관이 되지 못해서 나오진 못한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정착하여 은혜가 충만한 세대 통합 예배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학부모 교육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믿음에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9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유초등부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잘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간에 깊은 대화 또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랑 박스 나눔의 박스가 설 명절을 통해 이루어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랑 나눔 박스가 정말 하나님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이웃에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또 젊은 부부들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했고 이제 2주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서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와 우리 어린 자녀들 가진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9시 30분까지 아버지 주일날 좀 서두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대 통합 예배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부모 교육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종일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버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놀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부모들과 교사와 또 우리 아버지 교육자 간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놀이들이
아버지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 나눔으로 아버지 귀한 박스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중에 아버지 작은 일부를 드려 그 작은 사랑으로 서로 모아서 아버지 200박스 이상의 아버지 사랑 박스를 만들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케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랑의 박스에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수술로, 노안으로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정착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한 가족이 되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통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며 또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은 우리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모든 암의 아버지 세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새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아버지 뿌리가 우리 교회에서 잘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끊이지 않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능력 가운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